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도친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45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에 이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부딪히시게 되고 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자연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침묵의 날로, 쉬시는 날로 삼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사역을 준비하시는 날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도 침묵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침묵에 우리도 동참함으로 좀 말수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18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 대한 제사장 직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대에는 제사장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대와 지금 신명기 시대는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레위 지파 인구수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 넘어가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특별히 당시에는 그 보복 문화라는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보복 문화가 상당히 과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문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입힌 그 가문을 멸살시키는 보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복 문화를 교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만큼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을 하심으로 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보호 혹은 용서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 19장에는 증인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이제 하십니다. 자, 이 증인 제도는 사실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가 되는데요.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의 재산을 약탈한다든가 또 약자들의 가족을 노예로 삼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을 2사람 이상 세워서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20장 넘어가게 되면 전쟁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는 적들의 전투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임하지 말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억울한 많은 사건들, 또 억울한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정함, 공정한 판단, 이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불공정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약자들이 참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재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이 굽어버리게 되면, 부정의하게 되면은 그 약자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21장에는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받게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형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 인용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명기 22장에서는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단락으로 특별히 십계명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풀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13절로 19절에는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풀이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3장 20절로 24장 7절까지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요. 또 24장 또 25장에는 9계명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시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친구되기 두 친구 운동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새로워지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을 세세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